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랑에 찬양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으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이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있는 논제의 소송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고 폭로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7번째 탐욕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29절에 있습니다. 이제 탐욕이라 그럽니다. 자, 탐욕이 뭘까요? 탐욕에 대한 사전적 뜻은 이렇습니다. 자, 탐할 탐자에다가 그리고 이제 발할 욕입니다. 자, 탐욕의 뜻이 단순히 이렇다면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은 것을 내가 탐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가지는 마음이 탐욕이라면 그것이 굳이 저까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아마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로마 사람들도 그게 뭐가 전대라고 반문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좋은 것을 보면 가지고 싶고, 남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고 싶고, 남이 누리면 나도 누리고 싶은 기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탐욕이라고 그렇게 죄라고 언급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제 so what? 그게 뭔데? 라고 아마 그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는 이 탐욕의 정체를 잘 알지 못하고 이 탐욕을 다른 것들과 교묘하게 섞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요. 가령 이제 어떤 사람은 탐욕을 이렇게 포장하는 또 다른 말이 비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꿈이다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드러냅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또 이는 또 옥스퍼드 사전에 또 근거를 해보면, 자, 꿈하고 비전하고 욕망하고 탐욕을 구분해 주는데요. 우선 꿈 보십시다. 꿈을 보시면,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소유하고 싶은 갈망, 마음을 이제 꿈이라고 그렇게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은 어떤가요? 자, 비전은 성경에 보면,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선한 뜻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선한 뜻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실과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욕망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소유하고 싶은 강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제 탐욕입니다. 자, 성경은 탐욕에 대해서 자,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거나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생각과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서로 혼재되어서 그렇게 포장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고 가지고 누리고 싶고자 하는 감정은 이 네 가지가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점입니다. 자, 다른 점은 꿈은 현실적으로 노력하는 현실이 없습니다. 그냥 꿈만 꿉니다. 꿈만 꿉니다. 그래서 어제 꿈을 꾸고 또 오늘 다시 허물어버리고 또 다시 꿈을 꿉니다. 이런 꿈들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일장춘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노력하는 현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꿈만 꿔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만 합니다. 노력하는 현실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비전입니다. 자, 비전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세웁니다. 왜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왜 그걸 이루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 필요하면 주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래서 이타적인 꿈과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뜻 자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현재가 있습니다. 성실과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하존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비전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욕망은 다릅니다. 욕망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욕심인데요, 그것 자체가 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목적이 자기중심입니다. 여기는 이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 잘 먹고 내 가족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I don't care,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성공하면 되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탐욕은 다릅니다. 자, 탐욕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거짓말도 있죠. 오케이, 거짓말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 속이는 것도 안면 몰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힘이나 권력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 수단이 다 정당화되는 것, 목적만 이룰 수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을 바로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네 가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고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네 가지 가운데 뭘까요? 그건 비전입니다. 하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른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할 일을 주십니다. 그걸 왜 비전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뜻은 선한 뜻을 항상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뜻인데요, 그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노력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성실과 정직하게, 과정도 정직한 방법으로, 좀 다소 느린 것처럼 보이더라도 성실과 정직하게 땀 흘려서 우리가 그렇게 뿌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실 줄로 믿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었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는 덤의 축복이죠. 그러나 그 목적은 이타적인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쓰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탐욕에 대신 건 다른 문제입니다. 탐욕은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탐욕을 조심하라고 하시고 탐욕은 경계라고 그러는데요, 이 탐욕은 이제 때로는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때로는 비전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사람들이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공이란 이름으로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고 결과가 안 좋으면 다 좋은 거로 생각,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성공 논리로 그걸 이루고 나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이루는 것을 바로 이제 성경은 탐욕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경에서 이 탐욕에 대한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그거는 죄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탐욕에 대하여 일러주시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의 본성 중에 있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미리 하신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신데요, 마가복음 7장 21절 보십시다.
이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속에서, 자, 이 속은 곧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이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악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악한 것들 중에 22절 보면 이제 뭐가 있나요? 탐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울보다 먼저 이 말씀을 폭로하고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이 탐욕 23절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오나니? 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원죄의 본성 속에 범처럼 또아리를 잡고 있다가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이 본성의 탐욕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잘 이용하는 영이 바로 마귀의 영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폭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당시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로마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골로새 3장 5절입니다. 자, 이 탐욕, 이 탐심이 우상 숭배까지도 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무엇이니 탐심이니 그랬습니다. 자, 탐심을 우상 숭배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탐욕과 탐심은 다른 게 아닌가요? 우리나라 번역을 다르게 한 겁니다. 바울이 말했던 이 탐욕 플레오네시아라는 말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언어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상 다르게 한 말이지 실상은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탐욕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이게 우상 숭배까지라고 될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탐욕은 히브리 말로 하마드인데요. 자, 이웃의 것을 탐심을 품지 말라. 구름절에 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마지 말라,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도 이것은 죄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것에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물질이든 간에, 그게 가산이든 간에, 심지어 이웃의 아내든 이웃의 남편이든 그것을 탐욕을 품지 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사용된 곳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 한번 보시죠. 합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기도 한지라 탐스럽게, 이게 하마드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선악과 자체 과일나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탐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미끼를 사용해서 그거를 따먹게 할 때에 그걸 범으로 이걸 먹게 되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마귀도 아니라 이 탐욕의 마음을 심어줌으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미혹에 유혹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수아 7장 21절에 보면 아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물질의 탐심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했던 아간이 나오죠. 자, 7장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쭉 이제 그다음 말씀이 나오고 아간이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중반절입니다. 모내어 탐내어. 성경은 이 부분을 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아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이 탐욕, 하마드의 근원적인 뜻은, 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이 원하고 갖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로 올려놓고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취하는 것, 그것을 탐욕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사실 로마 제국은 탐욕의 우상, 탐욕으로 세워진 제국임을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역사학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스스로 로마 제국의 연대기라는 책에서 결국 로마 제국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의 사람이고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누구보다 자부심과 로마의 국뽕으로 가득 찬 바울이 살았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는 학자로서 정직하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자,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탐욕 위에 세워진 제국이다라고 그는 평가를 합니다. 18세 영국의 역사학자 중에 한평생의 로마 제국을 연구했던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에드워드 기번은 그의 저서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어떻게 흥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부강하게 되었는지, 또 그런가 하면 어떻게 해서 그 제국이 망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는 장장의 대서사의 글을, 역사서를 그는 기록을 하고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는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부흥했고, 동시에 끝없는 탐욕으로 로마가 망했다. 이게 이 책에 대한 결론입니다. 로마 제국은 한마디로 탐욕으로 세워진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끝없는 욕심, 만족할 줄 모르는 이 탐욕을 끝없이 채우기 위해서 로마가 제일 많이 사용한 수단과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로마는 끊임없이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한 목적은 로마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전쟁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지만 이웃 나라를 침략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습니다. 그 빼앗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산가족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다 빼앗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사로잡은 사람들을 다 노예로 전락을 시킵니다. 다 존귀한 사람들이고 인권 있는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다 노예를 삼고, 그러고 나서 그들 가운데 체격 좋고 이쁜 사람 골라서 성노리객감으로 또 그렇게 팔거나 그렇게 또 유린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납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쟁으로, 그리고 그 전쟁의 목적은 로마 제국의 부흥을 위하여. 로마 제국의 사람 전쟁 이길 때마다 열광을 했습니다. 박수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또 로마는 이어서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그래서 로마는 이 로마의 이 제국을 탐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전쟁을 했는데요, 바울이 이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가 타키투스도 정직하게 로마는 탐욕 위에 세워진 제국이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 대해서, 이 탐욕에 대해서 죄를 드러낼 때 이거는 로마 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원죄의 본성이 있음을 바울은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2022년도에 소위 AI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소위 챗 GPT라고 하는, 모든 걸 알 수가 있고 모든 걸 예상할 수가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AI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온 인류는 좋든 나쁘든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직까지 귀하게 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2022년도에 AI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여러분 뭐였을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심지어 미래까지 알 수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실제로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니? 그러면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게 뭘까요? 이렇습니다.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질문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AI 모든 것을 다 스탁들이나 기업들을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국제 무대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AI가 받은 질문이 어떻게 하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자, 이거는 사람들의 심리 중에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더 가지고 싶은 그 욕망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반전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AI 답이 뭐라고 나왔을까요? 하도린 질문을 많이 받으니까 AI가 이런 답을 내놓았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주식을 하는 그 순간에 언젠가는 그 돈을 잃어버릴 거니까 안 하는 게 돈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여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밤낮 자지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그 과정도 성실과 정직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때 그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사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인류와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도움이 되고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자지 않고 공부도 하고 남들보다 더 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근데 막상 축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영광보다 자기를 위하여 선다면 그런 비전에서 뭐로 전락될까요? 욕망으로 전락이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탐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게 더 플레오네시아, 바울이 말했던 용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번역이 다르다고 해서 용어가 다른 건 아닙니다. 예, 번역상의 문제니까. 예.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물리치라고요? 탐욕, 탐심을 물리치라. 그거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은 답을 주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먼저 가지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탐욕과 탐심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데요. 다시 주의 말씀으로 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을 보시면 자,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뭐가 있다고 요런데 본성이 있다. 그 본성 중에 이 탐욕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본성이 자,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지나치게 되면 골로새 3장 5절에 보시면 이것은 뭐까지 될 수가 있다고요? 우상 숭배까지가 될 수 있음도 그렇게 알려주는데요. 자, 성경은 우상에 대한 정의를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른 것을 더 올려놓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분명한 것은 이게 무서운 거는요, 탐욕이 그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마귀가 이 탐욕을 미끼로 이용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위대한 계몽가이면서도 문학가고 위대한 시성으로 불리는 괴테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불후의 명작 작품 중에 하나가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를 등장시킵니다. 자, 이 책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어떤 사람은 파우스트가 실존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괴테는 이 책에서 파우스트를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 시대의 지성인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지적 능력이 뛰어난 그 시대의 지성의 대표자로 파우스트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게 너무나 많았어요. 원하는 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 자체는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지고 싶고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마귀에게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당신이 줄 수가 있다면 내 영혼을 팔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괴테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매 시대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어떤 이름으로 포장을 하든, 그게 비전이든 그게 성공이든 그게 꿈이든 아무리 좋은 말로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라도 마귀에게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괴테가 바로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내 영혼을 팔 수 있는, 마귀에게 팔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그 죄성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탐욕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하기 딱 좋은 사람이
그 아간 같은 물질이 탐욕이 될 때 빠지기 딱 좋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탐욕에 빠집니다. 우리는 가끔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상식도 있는 분들이고. 그런데 가끔 자신의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 권력을 탐하고자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닐 텐데, 처음에 정계에 입문했을 때 아마 나라와 민족을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그런데 오랫동안 지켜보면,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신의 권력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왜 저럴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도 아닐 텐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역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은 권력에 있어서는 그 사람 탐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으로도 자신의 지성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이미 우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게 미혹되는 순간에 마귀가 딱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삼가 모든 무엇을 탐욕을, 그러니까 탐욕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탐욕을 삼가 뭐 해라? 물리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속에도 그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우리 이 정체를 파악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탐욕을 물리치는 방법은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원래 사람의 본성이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데 그게 본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보다도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가장 우리의 사명이죠. 미션이죠. 아멘인가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인데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냉정하게 뱀처럼 부인했습니다. 도망가면서 저주까지 했죠. 근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따지기도 할 법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딱 하나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따라서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사랑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데요. 자, 이 질문을 받으시고, 자,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 읽으십니다. 읽으시고, 자, 여러분 속으로 이제 각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자, 우리나라 말로는, 자, 이 사람들보다 사랑의 그 목적의 대상이 사람들에게도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게 권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많으냐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에게 존경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우리들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나 항상 이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나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바뀌게 되면, 위치가 바뀌어져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그 자리에 놓게 되면, 죄송하지만 그 자식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죠. 물질이 그 자리에 대신가면 물질이 탐욕이 되기도 하고요. 권력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가면 그 사람 그 권력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물으십니다.
근본을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내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랍 찬양대가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우리 아주 이렇게 부드러우면서도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며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듯 나도 하나님을 정말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모월된 우리 다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만약 하나님이 사랑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방향을 돌려서 내 마음,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이 세상도 거정력도 다 떠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 영원하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멘인가요? 결국은 우리를 영원히 받아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래서 결국 그 신앙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그 어떤 탐욕도 그 어떤 마귀의 유혹도 우리는 넉넉히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한때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 안 그럴까요? 100세 때 얻은 자식인데요,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래서 그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 눈에 뵈는 것은 이삭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어느 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1절 말이 없다 그랬거든요. 3일 동안 모리아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아들도 축복하시고 다시 아브라함 믿음의 수상으로 하나님 다시 파트너십을 삼은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가르쳐 주시는데요,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뭐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우리가 자족하는 그런 기도 하셨죠. 시편 16편 6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내게 줄로, 옛날에는 자를 말하죠. 옛날에는 측량할 때 다 줄, 자, 이게 측량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자로 재어준 구역은 어디에 있으며 아름다운 곳, 나의 기업이 실로 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로 재어준 구역이 있습니다. 그게 가정도 하나님이 자로 재어주신 것이죠.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게 기업이든 가정이든 그게 달란트든 그게 재산이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그릇을 보시고 때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때마다 자로 재워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그가 무지랭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그가 목동을 있을 때 성실과 정직하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어린 양떼들을 잘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은 물맷돌을 배워서 그렇게 양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나중에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잖아요.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그의 성실과 그의 정직함을 보시고 그의 실력을,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때려서 갑자기 그가 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백부장을 하고요,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걸 잘하니까 천부장을, 또 그가 천부장 직함도 천부장 1000명을 감당하는 그릇을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한 10년 동안에 죽도록 광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로 재어준 구역을 한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로 재워진 그 구역, 그때의 그 사람의 믿음과 그릇과 때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거를 축복을 주신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거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 구역을 더 넓혀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이 자로 재워줄 때 그 구역을 내 욕심에 차지 않아서, 만약에 그 구역을 다른 사람 구역에 욕심을 내고 그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거를 취한다면, 그게 남의 아내든 남의 남편이든 남의 물질이든 남의 권력이든 그렇게 취하면 그것은 그게 탐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구역을 아름답게 여기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더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결국 탐욕,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로 재워준 구역에 대해서 그게 적든 많든 일단 내 그릇이 그 정도라면, 내 때가 이 정도라면, 학생은 학생의 때에, 청년은 청년의 때에 자기 때를 기억하고 그거를 자족하면서 감사할 때,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때로는 너려 보여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단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때가 되시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인류가 많은 사람들이 탐욕을 그 속에 품고 있으면서 이걸 다른 말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요, 이게 혼재가 됩니다. 결국은 그 속에 탐욕인데 그게 비전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은 우리가 잘 품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혹이라도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모든 탐욕을 물리치라고 하신 말씀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탐욕이 우상숭배가 되면 마귀가 미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사람으로 전락이 됨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자리에 첫 번째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자리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